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주님을 외면할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죄악을 끊어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탐욕과 오만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까지 무너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무기력하고 힘겨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청년 교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놓인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배를 위해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창조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메마른 우리의 삶에 부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나아가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실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현실 가운데 처해 있든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이루실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시간 낯선 찬양일 수 있지만요, 이 가사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입술로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나의 맘에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처음부터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니. 나의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아멘. 기쁘게 가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 우리를 통해 이 땅을 회복시키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주께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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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높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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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떠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희망을 두며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전 존재를 맡겨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세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내려놓고 무언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대로 주님의 방법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들어주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깨져야만 하는 엉클려져 있는 어두운 가운데 고백 가운데 있고 죄악에 있는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할 때에도 현존한 신음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주님만의 소망을 두며 그 주님께 모든 두려움을 맡겨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아바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와라 하나님,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이 가사의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치유하는 교회 4부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우리 청년교구 담당하는 새벽 특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에 한 2번 정도 우리가 새벽 예배를 섬기는 시간인데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교구 순서니까요. 네, 목회자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많이 오셔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해드린 것처럼 2020년 성경 필사가 지난주에 마감을 하고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이곳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한 다음에 8월 한 달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한 주 사실은 한 4, 5일밖에 신청을 받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을까, 함께 할 수 있을까 고민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몇 명쯤 필사에 참여하겠다고 한지 모르시죠? 제가 예배 오기 전에 청년들한테 몇 명한테 물어보니까 몇 명쯤 했을 것 같냐고. 그러니까는 한 40명이요? 한 50명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친구는 아무 생각 없이 한 100명쯤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함께 8월 한 달 동안 성경을 필사하자고 이렇게 도전했는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156명의 청년들이 함께 이 필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생각지 못했던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이 여름 기간 동안에 쓰면서 우리 공동체가 다시 말씀으로 일어나고 또 우리가 예배와 모임과 또 우리 삶의 자리까지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 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같이 담겨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쓰면서 이 여름을 통해서 또 어려운 코로나19의 시기도 잘 이겨내고 우리 공동체가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참여하시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은 우리 오리엔테이션 이 자리에서 그대로 남으셔서 함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새 가족분이 계시면 환영하고 우리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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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혹시 한 주 동안 살아오시면서 지난주에 망했다 라는 단어를 써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종종 망했어, 망했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런 말씀 해보신 분 계실까요? 망했다. 우리 청년들은 늘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여 이런 부정적이고 추한 언어는 사용하지 않으시는가 보군요. 네. 사람들이 언제 망했다라는 말을 할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곰곰이 유심히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가까운 우리 가정부터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 녀석은 좋아하는 게임을 하다가 아이템 획득에 실패하면 망했다. 게임에 지면 망했어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 딸은 학교에 가거나 학원에 갈 때 어떤 약속한 시간에 늦게 될 것 같을 때 빨리 엄마한테 막 수선을 부리면서 머리 좀 빨리 묶으라고 하면서 이러다가 망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실컷 놀다가 숙제를 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시키거나 뭔가 잘못한 것에 딱 걸리게 되면 그때 망했다라는 단어를 쓰더군요. 우리들도 삶의 자리에서 이런 망했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머리가 좀 내 마음에 들지 않게 됐을 때 망했다라고 하기도 하고 물건을 잘못 샀을 때도 그런 말을 쓰기도 하고 또 뽑기에서 뽑기가 잘 안 돼도 망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시험에 잘 못 보거나 취직이 잘 안 되거나 또는 투자했던 어떤 것이 잘못됐을 때 정책이 나라의 정부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나라가 망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뭔가 잘못하다가 걸렸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곤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망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은 5절 말씀에 한 번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으로는 한 번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6장에 있는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말씀이 시작되는 1절 말씀 그 순간부터 당시의 말씀의 정황을 살펴보면 망했다라고 시작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사야 6장의 시작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1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죠?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라고 기록합니다. 본문 1절 오늘 이 6장의 말씀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망해버린 현실에서부터 그 말씀이 시작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망했다는 표현은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하고 바랬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갑자기 생겼을 때 그런 단어를 쓰는데 죽음만큼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예상치 못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1절에 나오는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바로
망해버렸다라는 것으로 오늘 성경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누가 죽었다고 그랬죠? 누가 죽었다고요? 네,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죽었습니다. 이 당시 왕의 죽음은 곧 그 나라 백성들의 죽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존재에 따라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고 결정적인 나라를 이끌어가는 인물이 왕이고 그 왕을 중심으로 나라의 운명과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당시 이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 백성들에게는 망해버린 것 같은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작되고 있지요. 더구나 본문에 나오는 우시야라고 하는 왕은 역대하 26장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당시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가장 강성하게 힘있고 능력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부재, 그가 죽어버렸다라고 시작되는 오늘 말씀은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말씀을 보시면 우시야 왕 때의 나라가 얼마나 강성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저와 몇 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 텐데요. 먼저 6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매. 아멘.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오고 성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것들은 다 차치하고서라도 오늘 말씀 핵심적인 부분을 보면 우시야가 블레셋 여러 가나안 민족들과 싸우면서 그들의 성읍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헐었을 뿐만 아니라 그 땅 가운데 자신의 성읍을 건축하지요. 그만큼 나라가 강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도 보시면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말씀합니다. 당시에 우시야 왕이 얼마나 강력한 왕이었는지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유다의 소문이 퍼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죠. 그의 휘하에 이 우시야 왕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건장하고 싸움에 능해서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시야 왕 당시의 유다의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모든 부분에서 이 왕이 통치하고 다스렸던 이때가 얼마나 유다에게 좋은 시절이었는지 강력한 왕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그 왕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왕이 죽어버렸다고요. 그 왕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에게는 큰 충격과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 역대하 26장 말씀 우리가 읽은 부분 뒷부분에 22절 말씀에 가보면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서기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궁에서 왕이 기록하는 말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문서를 정리하는 일을 했던 서기관으로서 왕의 정치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우시야라고 하는 왕과 동고동락하면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기록하고 옆에서 보필했던 신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또 그런 강력한 왕이, 그런 힘 있는 왕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신이 죽는 것과도 같은, 정말 자신이 망해버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실패한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근데 여러분, 바로 이 깊은 절망의 자리, 망했다라고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새로운 일들을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우시야 왕의 서기관으로 궁궐에서 편안한 삶을 살 때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우시야가 죽자 새로운 눈이 열리는 영적인 각성의 시간을 이사야가 갖고 있는 것을 오늘 6장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전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보입니다. 세상의 왕이
나의 왕이 죽자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보이죠? 내가 뭐를 봤죠? 내가 보았습니다. 주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왕, 내가 섬겼던 왕, 세상의 왕이 죽자 정말 진정한 왕이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많은 청년들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가 궁금하다. 내가 어떻게 내 소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청년들을 만나게 돼요.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에 이렇게 잘 나오면 하나님께서 좀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나타나신 적이 없으시고 나에게 도대체 무슨 뜻이 있으신지,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나는 어떤 소명을 받은 자인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청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 영업 비밀을 소개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나한테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 우시야가 살아있으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우시야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우리가 정말 봐야 되고 우리가 정말 만나야 하는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왕이 죽어야 비로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보여야 거기서 우리의 소명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우시야가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자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마주하게 되죠. 이제 새로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주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주님을 만난 이사야가 5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망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말씀해요. 왜 망했는가? 5절 하반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배웠다, 진짜 왕을 만났다, 나 진짜 망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기에 망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니드메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나눴던 그렇게 망했다라고 하는 단어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망했다라는 의미는 실제적으로 죽음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죽었다라고 하는 단어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죄인은 그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뵙게 되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부정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죄에 대한 용서가, 죄사함이 있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희망도 소망도 나는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닫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주서기 전에는 내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이 정도면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 죄인임을 영적 각성을 통해서 깨닫고 나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다른 것들이 필요하고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 죄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 과정이 있어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영적 각성의 과정이 있어야 그 다음에 소명이라고 하는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무조건 앞에 제가 말씀드린 우시야 왕이 죽고 나의 죄를 깨닫고 용서함을 구하는 과정 없이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뭘 해야 되냐고, 난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으시냐고 소명을 알려달라고만 하면 거기에서는 길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죠. 내 삶의 자리에 내가 모셨던 왕이 죽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영적 자각이 있고 난 후에야 우리는 소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소명받아서 소명에 부름받은 자의 말씀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가 처음부터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저 보내주세요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말했던 소명자가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죽음에 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왕이 죽은 경험, 그리고 죄인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경험, 이 두 가지 경험이 있음으로 해서 그는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이제 써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소명자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아주 매력적인 제목의 책이 한 권 있어요. 책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책을 딱 사서 보면서 이 책을 딱 읽고 나면 저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 책 한 권 딱 읽고 나면 뜻을 발견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쭉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목사님은 자신이 겪은 일을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자신이 겪고 난 그 사건 후에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는지를 그 책에서 이렇게 풀어나가시고 있는데요. 하루는 목사님께서 주말에 가족들과 모임에 다녀오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고속도로를 시속 137km로 달리던 한 음주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이 목사님의 차량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목사님은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 그리고 마침 그 주간에 자신의 집에 오셨다가 차를 타고 함께 나가셨던 어머니를 한순간에 잃게 되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동안에 행복하고 평안했던 삶이 완전히 무참히 짓밟혀버리고 깨어져 버리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앞에 놓였습니다. 이 같은 큰 사고 가운데 목사님은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과 신념과 신앙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차 사고를 통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두 딸을 잃고 어머니를 잃어버린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고통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무리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달으려고 해도 당시에는 어떤 의미도 찾을 수가, 발견할 수가 없더랍니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은 마음마저 들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 목사님이 다 포기하고 싶은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계신지 그 단서 하나만 찾아보자라는 심정으로 이 목사님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마지막으로 성경이나 읽어보자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펼쳐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목사님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일과 어떤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보지 못했던 내 눈이 새롭게 열리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듣지 못했던 말씀이 들리게 되고, 하루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게 되었답니다. 오늘 내가 순종하는 만큼, 오늘 내가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만, 그만큼만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책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소명의 길을 찾아가야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알고 싶은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깨달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소명이라고 하는 부르심, 콜링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거룩한 부르심은 외부에서,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자신의 바깥에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소명이죠.
그분이 주시는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몰려오는 것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교를 나가야 할까요? 나가지 말아야 할까요? 라고 물으면 그것은 소명이 아닌 겁니다. 내가 신학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라고 물으면 그것은 이미 소명이 아닌 것이에요. 소명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소명은 상담으로 면담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만나서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도저히 거스를 수 없이 나를 몰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명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삶의 정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오늘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근데 그 인도하심을 내가 순종함으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부정하고 거부하면 나는 깨닫지 못하고 계속 고난 가운데 의심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될 뿐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세요?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이야기가 나와요.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그 배에 올라가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여러분이 아시듯이 예수님은 목수고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지식, 기술, 어떤 경험, 이 모든 것에서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더 잘 압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의 지금 말씀 앞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는 말씀 앞에 그가 어떻게 하지요? 나의 신념과 나의 경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요. 베드로가 저 말씀을 따라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의도를 다 알고 따라가지 않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이해돼서 따라갔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다 이해되지 않고 다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오늘 저기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말씀에 그저 순종함으로 반응했던 것이죠. 그렇게 반응한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해요. 어떻게 하니까요?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져보니까, 그렇게 살아보니까, 말씀대로 해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에서 베드로의 인생의 새로운 소명의 길이 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소명이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알아야 따라가겠다고, 하나님이 계획을 알려주시면 움직이겠다고 하지만 성경적인 원리는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그 가운데 소명이라는 게 발견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거기서 보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난 인생,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인생에만 주목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왕의 서기관 된 그 태어난, 서기관 가문으로 태어난 그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오늘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어부로 태어난 그 인생의 자리에서 그 태어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난 인생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금수저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라고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나서 가지게 된 배경, 내 삶의 환경, 신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하고 이것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태어난 인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태어난 인생은 흙으로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아 소명받아 그분의 뜻을 이루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게 태어난 인생이라고 해도 그 인생이 쓰임받지 못하면 결국 마지막에는 다 녹슬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지만, 아무리 태어난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인생,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소명을 발견한 인생을 살면 그 인생은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지고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소명의 삶, 그냥 태어난 대로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부름받은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부름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오늘 이사야는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루터기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 이사야의 이 소명이 있는 장면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그가 거룩한 씨로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거룩한 씨라고 하는 것, 그루터기라고 하는 것,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여러분, 씨는 심겨져야 열매를 보게 되죠. 씨가 심겨진다고 하는 것은 씨가 어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줄 아세요? 씨가 땅에서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알게 되고 거기서 나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영광과 은혜의 삶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어야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을까? 우시야 왕이 죽어야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 죄 사함을 받아야 소명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 소명의 길은 다 알아서 다 이해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만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소명의 길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태어난 인생의 삶뿐만 아니라 부름받은 인생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영적인 깨어남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 따라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따라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그렇게 하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렇게 하니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하니 알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것에 귀 기울여 순종하면 내 생각과 내 한계를 넘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하나님의 순종함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능하신 분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주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선교의 일에 함께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그 부르심 앞에 이사야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은 그가 섬겼던 왕이 죽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사함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가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기를 결단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소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던져라라고 도전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어서 실패해서 무너져서 연약해서 내가 어두움 가운데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소망이 보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 길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할 것들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할 제목들을 다시 한번 곰곰이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어떤 순종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의지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제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지만은, 제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은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살아보겠습니다. 그때 주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저의 길을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소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부름받은 인생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에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기분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변치 않는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 믿음으로 하는 순종의 삶을 살기를 아버지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 순종함으로 소명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생각도 나의 경험도 나의 신앙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다 이해돼서가 아니라 다 알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앞에 고민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앞에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한 분만 말씀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손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찾아오셔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 수 있겠냐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신앙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순종의 제목들을 찾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른 세상 어떤 것 그것들을 왕으로 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선 한 사람으로서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순종이 먼저라고 말씀하시오니 주님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다 알아서 다 이해돼서 이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해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의 자리마다 순종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말씀의 순종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청년들이 다시 일어나 이 땅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선교적인 사역들을 감당해 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길은 말씀의 순종함에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나의 주인이 되시는, 나의 왕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죽이고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해 말씀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